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61면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범사에 형통케 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고 또 요셉이 가졌던 믿음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요셉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요셉을 더 설명하지 않아도 대부분 친근하게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요셉은 창세기 35장 후반부부터 창세기 48장까지 아주 긴 이 지면을 할애하면서 요셉의 생애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크게 두 가지 이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터닝 포인트, 반환점입니다. 전반기, 후반기 마라톤을 하면은 42.195km를 달려가는데 절반쯤 한 20km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거기 21km쯤 지점에 돌아오는 반환점이 있습니다. 반환점. 그래서 반환점이 돌기 전까지는 전반기, 또 반환점을 돌아서는 후반기. 운동 경기들 대부분 그런 경기들이 많죠. 축구는 45분 전반전을 뛰고 나면 또 휴식했다가 또 45분에 후반전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도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이 요셉에게는 아마 더 도드라지게 그의 삶의 사이클이 성경에 보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의 전반부 혹은 요셉의 삶의 후반부를 나누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는 전반부, 요셉의 전반부는 어디까지인가? 뭐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혹 이걸 또 뭐 전반부라 후반부라 구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요셉의 삶의 전반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요셉의 삶에 있어서 꿈 이야기를 빼고 나면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의 생애가 설명이 되지 않죠.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의 꿈 이야기가 수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막내 11번째 아들로서 라헬의 소생입니다. 그 아버지는 말 그대로 야곱이고 그 할아버지는 누구죠? 이삭이죠.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가문의 거장의 그 이야기는 꿈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을 다른 어떤 아들들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편애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그 아버지는 그 아들 요셉을 특별히 다른 아들들보다도 사랑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노년에 나이 많아서 늦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정이 가고 더 사랑스러웠고 사랑했기 때문에 더 좋은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미움의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형들은 이러한 야곱의 행동 그리고 요셉이 받는 사랑 이것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꿈을 꾸죠.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입니다. 이어서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형제들이 혹은 부모가 절을 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편애함으로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었는데 꿈조차도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 혹시 꿈을 꾸었어도 말이죠. 그런 꿈을 꾸었어도 그냥 속으로 내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형제들에게, 형들에게, 부모에게 우리말로 다 까발리니 형들이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것 때문에 형들은 더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바로의 신하였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종의 신분으로 보디발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진 거죠. 며칠 전까지, 얼마 전까지 받았던 사랑,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입었던 좋은 채색옷, 그것이 다 벗겨지고 이제는 이방 나라의 노예의 옷을 입게 되어졌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까?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처지가 바뀌어졌습니다. 사랑받던 아들에서 종, 노예의 신세가 되고 말았죠.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삶을 불행한 삶이라고 단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불행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여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지속적인 유혹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코람데오의 인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요구를 거절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북한에서 말하는 정치범 수용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여기까지를 요셉의 삶의 전반부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요셉의 삶의 전반부는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라 억울하게 원하지 않았지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보디발의 종이 되어지고 거기서 다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다. 요셉의 삶의 전반은 바로 이런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터닝 포인트를 지나서 후반부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후반부 요셉의 삶도 꿈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꿈과 함께 요셉의 후반전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는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왕에게 범죄하고 죄를 범하고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야기까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창세기 35장 이후로부터 해서 쭉 한번 이번 주간 한 묵상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장을 이제 꿈의 해석을 하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술객과 모든 사람들, 점쟁이들, 지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 봤지만은 왕의 꿈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꿈의 해석을 받고 꿈대로 된 사건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전에 나의 꿈을 해석한 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은 옥에서 풀려나는 동시에 그 꿈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삶의 후반전입니다. 힘들었지만 그 결과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일련의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39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요셉의 생애 가운데 일부분, 극히 일부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요셉의 전체 삶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건을 다룹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비록 요셉이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비록 요셉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누가 함께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또한 23절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하게 갇혀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어떤 면에서 그가 형통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까? 22절 23절에 오늘 읽었던 그대로 간수장, 감옥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옥장이죠.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사무의 재반 사항을 다 맡겼습니다. 비록 그는 죄수였지만,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이 그에게 감옥 사무의 재반 사항을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애굽에서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으로 살고 또 왕의 감옥에서, 왕의 죄수의 감옥에서 갇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계속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요셉과 늘 함께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혹시 어려운 문제들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복으로 전화위복 시켜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비록 형들의 미움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 종살이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종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지만 보디발은 그를 가정총무로 임명을 하고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셔서 감옥 총무로 세워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무, 곧 총리가 되어진 겁니다. 가정총무로서, 감옥총무로서, 나라의 총무로서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후반전은 영광과 승리였다. 저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광과 승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어려움의 전반전을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래서 영광과 승리의 후반전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역경 또 영광과 승리라고 하는 파란만장한 요셉의 삶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결국 승리하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요셉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시험과 역경이 닥쳐와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건 변할지 몰라도 요셉에게 있어서 믿음 하나만큼은 결단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다 허물투성이입니다. 요셉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본 것은 요셉 안에 있는 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승리하도록, 그러니까 요셉이 승리한 이유는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승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서 나도 요셉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요셉의 믿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요셉을 한 번 더 그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도 요셉의 믿음은 우리와는 어쩌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순수한 믿음이 아니었을까. 깨끗한 믿음, 순수하고 깨끗한, 정결하다, 청결하다, 그런 표현을 하죠. 순수하다. 우리가 저도 가끔 물을 사 먹는데 생수를 사 먹을 때 생수 다 깨끗하죠. 그런데 가끔 보면 생수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다 깨끗해 보이는데 수질 검사를 하니까 무슨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 물질이 나왔다, 방사선 물질이 나왔다, 이런 이제 뉴스를 가끔 듣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어떤 물들은 눈에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런 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요셉의 믿음은 그야말로 깨끗한 순수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가 깨끗한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가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자입니다마는 목회자들도 또 어려운 문제들에 처하기도 하고 또 문제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그런 문제 앞에서 쓰러져 버리는 이런 경우도 많은데, 대개 이제 목회자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보통 두 가지 이야기하죠. 적어도 물질과 이성에는 깨끗해야 된다.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물질과 이성에는 깨끗해야 된다. 그런 기준을 보통 많이 가져요. 그건 비단 목회자의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가져야 될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요셉을 한번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 정말 깨끗한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요셉의 인격 혹은 요셉의 인성, 물론 훌륭하지만 그러나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오늘 성경이 요셉의 그 삶에 대해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그도 실수하는 일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본 중요한 기준 하나는 그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보실 때에 과연 그 믿음이
정말 깨끗한 믿음이냐,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깨끗한 믿음이냐라고 하실 때에 그러면 그 믿음의 평가가 뭐냐?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과 물질, 물질과 이성이라고 보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먼저는 이 요셉이 얼마나 물질에 깨끗했는지, 물질에 깨끗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 낙타를 이용해서 사막을 횡단하면서 물건을 이제 매매하고 하는 대상이라 그럽니다. 이 대상들에게 팔려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팔려갔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팔려간 요셉이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도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요셉의 신분이 지금 뭡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입니다. 종.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이제 머슴살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머슴인 이 요셉에게 주인은 왕의 신하입니다. 아주 지체가 높은 보디발입니다. 그가 자기 집에 이방 나라에서 사가지고 온 노예에 불과한 요셉에게 자기 가정의 모든 재반 사항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것을 맡길 수 있습니까? 회계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 모든 재산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위탁이라는 말은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기는 겁니다. 돈과 사람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위탁입니다. 보디발의 집의 모든 재산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금고를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고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러분의 금고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적어도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지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물질에 깨끗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도 요셉이 적어도 물질에 깨끗했다. 욕심내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착복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물질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깨끗했다, 물질에 깨끗했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물질, 돈, 사실 이 물질 그 자체가 악이거나 혹은 돈 자체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이 악이거나 또 죄가 아닙니다. 물질 많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 주어진 보상이 재물이에요. 물질이에요.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물 하나님 선물입니다. 믿음의 보상이에요. 문제는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심, 재물에 대한 과도한 신뢰, 아니 물질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도한 신뢰나 과도한 물질에 대한 욕심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이고 또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선물이지만 재물이 많아질수록 우리 연약한 인간의
눈이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물이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귀한 것으로 알고 그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욕심 부리지 않고 흘러보내고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고 우리가 물질을 가진 이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욕심이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요셉이 물질에 깨끗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물질의 욕심이나 물질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물질에 대해서 깨끗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의 믿음은 물질에 깨끗한 믿음이에요. 물질에 깨끗하지 못하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질을, 돈을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거기에 소망을 두는 순간 우리 믿음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물에 소망을 두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이와 같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왜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왜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에 깨끗하고, 물질이 깨끗하다는 말은 물질을 정확하고 또 정직하게 벌고 쓴다는 뜻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의 사용을 어디에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물질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몸의 안위를 위해서, 내 노후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줄 수 있을까요? 물질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물질에 정직하고 물질에 정확하고,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것,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깨끗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런 요셉, 그를 하나님이 귀히 사용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서두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그리고 20살 갓 이제 되는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용모의 준수함을 보고 유혹을 했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이거나 충동적인 유혹이 아닙니다. 단회적인 유혹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회 있을 때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을 청하니, 계속해서 유혹하고 눈짓하다가 어느 날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건 죄라고 그렇게 이 요셉은 단호하게,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요구를 거절합니다. 상전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에 지금 종의 신분입니다. 노예의 신분입니다. 노예가 주인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받게 되어질 불이익은 불을 본 듯 뻔합니다. 그러나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믿음의 단면이죠. 여러분, 그럴 용기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새벽마다 지금 잠언을 공부하고 있는데 잠언 5장, 6장, 7장 계속해서 오늘 어쩌면 이 부분과 연관되어진 말씀을 강조합니다. 음녀를 조심하라, 음행하지 말라. 여러분, 잠언 12장까지는 이 성경 중에 5장, 6장, 7장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약한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약한 고리가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요셉은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동시에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신뢰했던 믿음의 소유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제 생애를 마치고 유언을 합니다. 생애를 다 마치는 순간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100년 넘어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민족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객이 되어 400년을 그곳에서 이방인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반드시 나올 것이다. 재물을 가지고 반드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요셉이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지금 요셉은 말이죠, 애굽에서 부귀영화 다 누렸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저 히브리 이방 청년이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져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우리 민족은 여기서 영원히 인정받고 존경받게 살아도 되겠다고 충분히 믿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모세 시대가 되어지면 400년 후에 그들이 바로의 압정을 피해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주신 것, 그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인물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이유 없는 피해를 입기도 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그 고통에도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약속입니다. 이후에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브네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창세기 41장 45절에 사브낫 바네아. 무슨 뜻일까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히브리식으로, 애굽식으로 바꾸어 주는데 그 이름의 뜻은 생명의 구주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생명의 구주요 세상의 구주의 삶을 사는 자라. 이 요셉을 얼마나 높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에 희망과 소망과 감동을 주는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순결하고 깨끗하고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기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